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이 마라톤 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하고 남승용 선수가 3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 대한민국 선수가 아니라 그 당시는 대한제국이죠. 일본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겪는 그런 서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상식을 보면 기뻐해야 될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또 고초를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제강점기는 35년에 그쳤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그 아래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역사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이 관리의 딸, 다른 복음서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펼쳐집니다. 자, 먼저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때는 아직 12제자가 다 모이기도 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것은 예수님 사역의 말미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사역의 거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메시아라고 믿으면 당연히 이런 일들도 할 줄로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너희 믿음대로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온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안 들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어떻게 쫓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적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런 기적도 있구나 하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게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어나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귀신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와 놀라운 기적이다가 아니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연구하고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지금 저자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다른 데 보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참 맹인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여 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연구하고 많이 보지만 읽지만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참 맹인이에요.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고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있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그냥 그저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 일을 하셨던 분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불쌍히 죽으셨던 분으로 보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고 나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안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겪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 또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삼중 사역은 많이 들었는데 그 삼중 사역이 뭔가 교육하고 또 전도하고 또 치유하시는 교육, 전도, 치유 이게 삼중 사역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안 되고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앞에서 산상수훈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아픈 사람들이 나았다, 아이고 기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없고 저는 사람이 없고 눈먼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또 모든 온전함을 빼앗긴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많고 서기관들도 많고 대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참 목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귀진하며 고생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이, 그 고통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나오는데 이제 10장에서부터는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가 사역하는 장면들도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히 아는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던 노예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이제는 이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전파되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나라 잃은 백성은 소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추수꾼이 신천지 이단만 추수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을 이단들한테 다 뺏긴 것이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추수할 일꾼처럼 다른 교회에 침입해서 멀쩡한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분별하며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내는 주의 거룩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자유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 일을 위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는 주일에 우리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나와서 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1만 1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0만 명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슬픔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이 영혼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